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승리 이후에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또 큰 기쁨이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것이 또 인생의 여정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내용은 입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또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온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는데, 입다가 인간적인 또 생각이 또 들어감을 통해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서원은 좀 좋은 것인데, 섣부른 소원. 하나님 이 전쟁을 나에게 또 붙이시면, 이 전쟁을 통해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되죠. 그 소원의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또 슬픈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무남 동료였던 그 딸을 실질적으로 번제물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애를 여성으로서 결혼하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소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형태든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암몬 자손을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입다는 길앗 사람들의 큰 우두머리 또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길앗은 지역 자체가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는 그런 조그마한 하천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이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큰 맥은 요단강을 건넌 지역과 건너지 않은 지역, 그리고 요단강의 서편과 동편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속하는 땅이고, 그리고 암몬 지역과 싸움을 해서 크게 이겼던 지역도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요단강 지역 전체 안에서 이 입다의 위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으로 큰 이름을 또 위상이 커지자 이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기억나시나요? 이전에도 기드온이 300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명의 군사들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자 올 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두고 왜 너희는 이런 큰 전쟁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너희 혼자 나가서 이런 전쟁에 대한 승리를 너희 혼자 거두느냐. 처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기드온은 이 분위기가 사실은 이 시기하는 분위기인데 이 같이 그대로 드러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 정책을 썼어요. 기드온이 속한 지파 사람들을 아비에셀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를 다 만들어 놓은 이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행했던 공로보다 여러분이 행한 공로가 훨씬 큽니다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유하게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형태로 나오더니 사람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입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 박수를 치고 정말로 대단하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했다라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형태들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또 우리에게 보고도 안 하고 너희가 나가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우리 위신이 뭐가 되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위신이. 이렇게 하면서 딴지 정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를 뒤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입다에게 협박을 하듯이 하면서, 이 협박을 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입다 지파 전체, 이 글라 지파 전체를 우리가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굉장히 폭언이죠. 폭언이죠. 이 문제는 수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말로만 듣기로 하는데 이런 상황이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라 기드온이 속한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입다가 속해 있는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 간에 꼭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상황 꼭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길러진 몸입니다. 그의 기생의 어머니에게서 쭉 나름대로 잘 자랐지만도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핍박을 받고 그러한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전쟁터에서 몸이 굵어진 몸인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에브라임 같은 어떤 기질적 상황인데 이 말로서 이렇게 거칠게 나오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입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입다가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불필요하게 형태로서 역사적인 상황을 주장하고 거릇된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면서 평안하게 내놓으라 이렇게 했을 때 입다가 말 한마디도 치지 아니하고 거릇되고 왜곡된 역사 가운데 또박또박하게 논리적으로 역사로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도 이 므낫세 이 상황들은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내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런 걸 두고 주도권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헤게모니 들어보셨죠? 헤게모니, 이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주도권. 정치적 상황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교회든지 공동체, 나라, 정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헤게모니가 있어요. 헤게모니. 우리 모두에게 죄인인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된다, 또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이 다양한 형태의 헤게모니, 정치적인 이 주도권의 문제가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어느 소속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는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입다는 이 에브라임의 이 망령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태도를 취하고 대응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불사른다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믿음의 시련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 좋아한다고 하고 다 박수 쳐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철옹성 같은 그런 핍박적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큰 시험도 오게 되는데 그 시험적 상황이 내부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 2절과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적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입다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또 IBSL의 만물포도 단순히 재치가 없어서 입다가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이런 내용도 없고요, 사실은. 근데 입다의 입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긴 암묵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에브라임을 계속 이런 형태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체 에브라임 지파, 전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계속해서 이걸 허용했을 때 동일한 문제를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 이 입다가 길앗 족속들을 모으게 되고요. 입다의 리더십은 대단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 모으고 또 생명을 바치고 대응하고 또 싸우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실수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됩니다. 뇌관을 건드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정상적인 형태로 대응하게 하면 되는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내관이라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큰 요셉 지파의 그룹 가운데 이 길앗 지파가 있게 되는데 너희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서 속해 있는 그런 지파지 않느냐. 굉장히 민감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건드리면서 내면의 자극적인 이것까지는 안 건드리고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니까 이 길앗 지파 사람들이 입다와 더불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 어떤 형태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들 도망가서 그 동편에 있는 거 아니야. 도망간 게 아닌데 먼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정황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길앗 족속 사람들이 동편에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상황들이 있는데 요거를 빼딱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 아닌 이렇게 하면서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편이 더 기가 죽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내관을 터뜨려서 생명 걸고 결집될 수 있는 상황, 또 어떠한 형태든지 그걸 통해서 이 입다의 길앗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길앗 사람들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또 추격전을 펼치게 되는데 요단강의 나루토가 있어요. 전쟁하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길앗 족속들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려고 하면 요단강의 나루토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루토를 빨리 선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 사람과 서편 사람들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저 사람이 적군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동편 사람들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한번 해보라 이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 그냥 십계명할 때 십으로 이렇게 발견을 하고 쉽볼렛이신데, 근데 또 이 길앗 쪽 족속들은 쉽볼렛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상도 사람에게 쌀 발음을 해보려면 원래는 쌀 발음 맞습니까? 쌍시옷 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살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 대전 이후의 사람들은 쌀 발음은 쌀 쌍시옷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 똑같은 언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주고 히브리 단어인데,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을 그냥 십볼렛 이렇게 읽게 되니까 요 발음을 한번 해보고 이 발음이 십볼렛이 아니라 십볼렛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다라고 분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추격에 대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예부의 적을 또 사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길앗 지파 전체가 전멸하게 되는 위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서자 출신이었던 입다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들의 장로와 방백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면서 역사의 전면 가운데 그들이 출교하고 그들이 축출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한다.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도
하나님은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한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도 와서 다 박수 쳐주지 않는다. 인생의 허무함이 이곳에 있구나. 내 딸을 또 바쳐야 되는 상황들, 나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상황들, 이것도 실수인가?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알면서도 인생의 그런 허무함들. 그리고 또 여기에 감성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없고, 이 문제를 두고 들어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들고 들어와서 군대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길라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또 내부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 전쟁에서 또 이겼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즐겁죠. 그런데 동족 간의 피를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전쟁의 승리는 있지만도 승리 이후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슬픈 현실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던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대면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의 슬픈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지만도 기쁨만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슬픔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대감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존의 기독권을 움켜쥐려는 에브라임 지파의 행포도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완벽하게 갈 수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또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텃세 이런 것이 그냥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는 또 텃세가 또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내가 먼저 와 있는데 터줏대감 늘 인식 가운데 근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없애야 돼요. 있을수록 자기한테 해가 됩니다. 교회도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하나님께 또 내어주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참 좋죠. 그래서 교회든지 나라든지 이런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기독권의 세력들, 이런 상황들이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게 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격파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행포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신중하지 아니한 소원으로 인해서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는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도 입다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입니까? 6년. 길앗 사람 입다가 죽었다. 그의 딸을 또 영적인 번제로 바치고 마음의 슬픔이 컸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행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응했지만 42,000명이라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픔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기드온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큰 돈은 벌고 성공은 했지만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은 은혜지만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기쁘지만은 않은 상황들, 입다가 믿음 없는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성령의 지지를 받았지만도 그의 내면 가운데는 인생의 아픔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야곱도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천국 간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상황 가운데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보면 험악해요. 예수 믿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쁘지만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험악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십볼렛 또 쉽볼렛 이의 내용처럼 우리의 언어의 생활, 우리의 말과 또 기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일에 신중함과 또 냉철한 판단으로 텀을 주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크게 또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앞으로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십볼레파와 또 십볼레파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는 십볼렛이라고 발음하고 너는 쉽볼렛이라고 발음한다 못한다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지 또 우리 미래를 살아갈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위기 가운데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어쩌면 승리하는 인생, 또 위기를 극복하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어쩌면 슬픈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죽게 되는 인생의 여정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는 비극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우리의 실제적인 소속과 정체성을 두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유하신 사역과 사명과 또 말씀들을 전파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지낼 수 있는 주일과 또 추석의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